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안식할 수 있도록 참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만 모든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만물이 생겨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의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만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인 걸 다 만족해도 육신적인 걸 다 가져도 이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만족함이 없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합니다.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자녀가 내 피와 아내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랑 같이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왜?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너무나 많아요. 뭔가를 정복하고 싶은데 정복당하고 시간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모든 걸 좀 다스리고 살고 싶은데 다스림을 당해요. 뭐로부터 어떤 사건과 문제로부터 내가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해버려요. 어떤 문제 올 때마다 막 괴로워 힘들어요. 원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물고기는 물을 만들고 물 안에 물고기가 살게 하셨어요. 땅을 만들고 땅에 나무가 살게 하셨어요. 공중을 만들고 공중에 새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에 살으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땅에 살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새가 공중에 살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살 때 그냥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는 거고요. 나무가 땅에서 떠난다. 그게 바로 죽음이고, 새가 공중을 떠난다.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세상에 갇혀있는 새가 불쌍한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오고 사는 의미가 없고 공허하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참된 안식하고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걸 바로 성경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영의 세계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문제의 뿌리 같은 문제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뿌리 같은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났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늘어났죠. 원인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이상하게 우리 집안에 자꾸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뭔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경제는 늘 바닥이고 돈 없어서 뭔가 허덕이게 되고 그 이유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축복은 안 오고 자꾸 뭔가 지배를 당합니다. 이 죄를 스스로 지은 것이 스스로 죄를 지었다면 스스로 죄를 용서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고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존재가 사람을 떠나도록 속였어요. 너 하나님 없어도 돼. 네 능력 얼마나 뛰어난데. 네가 열심히 살면 되지. 뭔 하나님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네가 되면 돼.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속였어요.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실패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데 워낙에 아담과 하와의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의 능력이 지금 얼마나 뛰어납니까? 달나라도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에 뜨는 거 비행기 탈 때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크고 무거운 게 어떻게 뜰까? 근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지금 벌레 한 마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 하나는 못 잡고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 자체가 사단에게 지금 장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속임당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 사단에게 거짓말쟁이인 사단에게 딱 장악돼 버렸어요. 이 죄가 딱 들어온 이후부터 사단과 딱 한 팀입니다. 한 팀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절대 불가능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돈을 내가 더 100억, 200억 못 벌어서 절대 불가능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아무리 해도 하버드대 못 가니까 난 절대 불가능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붙잡고 절대 가능성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사단에게 완전 속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생겨버렸어요. 더 이상 오갈 수 없는. 그래서 원인 모르게 원인 없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원인 없는 고통이 계속됐어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착하시고 선하신데 얼마나 순박하신데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나 못하고 늘 손해보시는 것 같고 더 주시는 것 같고 이런데 왜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자식들이 아프고 가난하고 엄마니 아버지는 왜 서로 죽이려고 서로 싸우고 할머니는 왜 이렇게 욕을 해대시고 막 그 속에서 애들은 막 공부도 못하고 막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진짜 양가 계속 아프고 답이 없고 원인 없는 고통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과 종교와 미신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탈 수밖에 없어요. 빌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걸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프다가 요거 한번 하면은 막 빌어내면은 애들이 나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또 아프잖아요. 약을 먹어도 안 나요. 또 요거 해요. 좀 더 많이 아프면 한번 찾아갔다가 요거 해요. 계속 여기 있어요. 근데요, 이 사단은, 이 귀신은
그렇게 한번 낫게 해주면 뭐 계속 좀 좋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가 점점 심해져. 점점 커져요. 완전 종 삼아버려요. 종. 노예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면 좋겠는데 이걸 해도 답이 없어. 계속 무한반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피폐해지면 되죠. 정신이 막 도대체 인생이 뭔지 왜 이러냐 진짜 인생이. 죽지 못해 살고. 그러니까 진짜 뭐 사랑해야 될 자식들에게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막 그게 정신문제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해야 되는 그 정말 자기가 낳은 피부치인 그 자식들에게 나가서 뒤져버리라 막 그러고 막 그게 정신문제 아닙니까? 귀신한테 완전 잡힌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분신 같은 존재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 부모가 제대로 된 정신입니까 지금? 그들의 영이 이미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영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 본인들이 사는 게 지옥이에요. 본인들 삶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옥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욕을 해대죠. 자기가 행복한데 욕하는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지옥이에요. 이미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일해야 되고 먹고 살 게 없어도요. 먹고 살 게 없을 만큼 내가 무능하니까 내 자녀들을 마음으로라도 사랑해주고 내가 마음으로라도 기도해주고 내 사랑하는 부인이 능력 없는 나와 함께 살아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알콩달콩 살면 참 행복할 거 아니에요. 돈 없어도. 그 생각을 왜 못할까요? 그 좋은 생각을 왜 못할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이 못나고 그 사람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거거든. 하나님 그 분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래서가 아니고 잡혔기 때문에 정신과 영이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문제겠죠. 육신적으로요. 계속 싸웁니다. 서로를 죽이려고 싸웁니다. 막 제일 사랑해야 될 부부가 치고받고 막 싸웁니다. 서로 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질병 계속됩니다. 당연히 미래가 불안하죠. 미래를 넘어 죽음이라는 것 이후에 죽음이라는 것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사는 게 지옥인데 뭐 죽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수준까지 된 거죠.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에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내가 죽고 내 자녀들은 좀 내 뱃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인간이니까 좀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실수한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내 인생과 내 가문과 가정에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가문과 가정을 타고 흐르는 이 영적인 저주는 계속되기 때문에 후대가 계속 저주를 당합니다. 대물림이 됩니다. 아버지의 안 좋았던 부분들이 얼마나 나에게 와 있는지 우리에게 와 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벗어나 보려고요 많이 노력합니다. 원인 없는 고통을 계속 당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것 좀 해결해 보려고요 착하게 살아봐요. 착하게 살면 이거 해결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러나 이 마귀는요 이 사단은요 절대 봐주지 않아요. 착한 사람들 더 가지고 놉니다. 오히려 막 대가 세고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인간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합니다. 철학과 과학 같은 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지식으로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철학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절대 알지 못합니다. 종교를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를 찾아보지만 이 종교를 붙잡고 있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존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원인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데 이게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인 것을 모르는 거죠.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내가 뭔가 못 배우거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신분이 마귀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서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자녀가 새로 태어났는데 이 애들이 좀 이것처럼 보이십니까? 죄송한데 이런 어떤 성격들이 너무나 보이죠.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어릴수록 이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나밖에 모르잖아.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울잖아. 안 되면 그냥 울어버리잖아. 완전 나중심이잖아.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없냐?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개입해서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가문과 가정과 시대와 국가를 통해서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시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꺾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원인 없는 고통을 계속 가져다주는 운명과 사주팔자를 잡고 가는 이 사단에게서 승리케 하시려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죠. 여인의 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길과 해방과 승리와 해방과 길이 되시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메시아인,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바로 그분이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너희들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들을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원인 없는 고통과 답 없는 이 종교 생활과 계속 거기에서 육신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길과 해방과 승리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잠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속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에게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에게 장악돼서 원인 없는 고통과 원인 없는 저주와 원인 없는 슬픔과 원인 없는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했다는 참된 안식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마귀가 함께하던 존재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거하겠으며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모르겠다. 의심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가? 성령님 이번 주에 나 좀 만나달라. 다음 주에 한번 간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기도하신다고. 이거 장난이 아니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신다 하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다 그러잖아요. 그럼 안에 계신 분을 부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실하게 찾으래. 마음을 다해서 찾으래.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왜? 우리 마음이 워낙에 이게 딱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찾아. 내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이 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구원이 오시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천국에 오는 겁니다. 천국에 와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죽어서는 완전한 천국으로 이제 그때 가는 겁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시면 빨리 구원이 뭐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거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긴 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구원이 나에게 오는 거고 천국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성령 내주를 정말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내 주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걸 좀 뭔가 딱 느끼고 싶잖아요. 머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그걸 믿어도 마음이 냉랭하잖아요. 마음이 안 뜨거워지잖아요. 분명히 머리로는 믿고 마음으로 믿는데 뭔가 마음이 안 뜨거워, 안 행복해, 안 설레요. 그 부분을 한 번은 반드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가슴이 안 뛴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내 가슴이 무난하다, 평범하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의심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잠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잠을 못 잘 만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부터 더 뛰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고 그런지 말이에요. 워낙 이 체질이 사단이 잡고 있는 체질이 심해가지고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를 그 사단을 이기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됐으면 안 됐을수록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됐다는 사람들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됐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면 진짜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하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맞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못 느껴봤다라는 게 사실은 진짜 더 정상 아닙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분입니다. 전에는 왜 괴로운지, 왜 내 마음이 이유 없이 고통스러운지, 왜 내 마음이 이유 없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알게 됐어. 어느 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고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 죄를 사단시키게 만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건데 너무나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요. 단순해. 너무나 쉬우니까. 인간 본성이 안 맞아. 뭔가 내가 어려운 걸수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걸 그냥 공짜로 줬다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콧방귀 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러냐 이러면서. 그 인간 죽어봐야 돼 그럼. 우리 설사님처럼 지옥 가봐라. 지옥이나 가라 이래. 그런 말이 막 목구멍까지 막. 근데 은혜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믿어진다는 가능하다는 게 우리에게 믿어졌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돈 1,000만 원, 1,000억을 줘도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1,000억으로 이거 살 수 있어요? 1,000억으로 이거 살 수 있다면 1,000억을 벌어서 사야죠. 맞죠?
하나님 떠나 영원한 지옥에 갈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길이 1000억이라면 벌어서 갚아야죠. 해야죠. 평생을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지옥에 갈 인생이라 맞다면 평생 그 1000억을 모으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 맞잖아요. 100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건데 1000억을 벌기 위해서 100년을 써도 아깝지 않은 거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절대 절망인데. 근데 1000억으로도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한 600조, 한 200조 정도, 1만 달란트가 그 시대 그 국가의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지금 500조 넘어가죠. 500조 값이래요, 하나님, 예수님. 500조 벌 수 있으세요? 500조를 벌어서 갚아드려야 살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0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거네. 개인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공기를 마시고 계시잖아요. 태양을 값없이 쓰고 계시잖아요. 물을 그냥 떠다 마시잖아요. 왜요? 그 돈 주고 마시면 다 거지돼야 돼요. 하나님한테 다 바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니까.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심장이 지금도 벌컥벌컥 뛰고 있잖아요. 지금도 세포 분열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설계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공짜로 뛰고 있잖아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우리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마귀에게 딱 장악돼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냥 다 공짜로 뭐 우연히 뭐 저 사람도 살았더니 다 뭐 나만 받았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교만하게 어리석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신분이 바뀌니까 권세가 따라오는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잡고 있던 이 흑암이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가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결박됩니다. 우리 집안에 그렇게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계속 저주와 재앙이 밀어닥치는 그 집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집안에 흑암의 권세가 도망가는데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니고 가상이 아니고 실제 우리 집안에 막 불이 막 났어요. 불은 좋은 거잖아. 근데 불 태워가지고 막 우리 집안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막 불을 태워가지고 제사상 막 날아가게 하려고 막 귀신이 불내고 막 이러더라고. 그리고 집안에 진짜 이만한 구렁이들이 몇십 마리 나왔어요. 제 기억에 딱 2마리가 기억나는데 한 마리는 우리가 집에서 학교 갔다 딱 오는데 우리 집이 이제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강이 흐르고 여기 이제 좀 언덕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마당이 있고 이 마당에 이제 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교에 갔다 오는데 동네 아저씨들 여기 이제 밭인데 이 밭이랑 이 마당에서 막 떠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 일인가 하고 우리 집이니까 막 와서 봤어요. 근데 이 나무 위에 이만한 구렁이가 진짜 한 5~6m, 7m 되는 구렁이가 여기 올라가는 나무가 휘청휘청 되고 있어요. 그걸 잡아다 파는 거죠. 또 할머니 문에서 문을 타고 막 구렁이가 막 올라가.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집안에 그 뱀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잔치를 열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시골 마을에 잔치를 열면 동네 팔방에 있는 거지들은 다 와서 먹습니다. 근데 이제 한 무리의 선비들이 갓을 쓰고 딱 입고 와가지고 들어와서 먹어야 되는데 들어오진 않고 팔짱 끼고 이렇게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뭐 지나가시는 분이시라도 와서 좀 드시고 가시라고 이러니까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 집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꿈을 꾼 게 여기 이제 안방이면은 대들보가 여기 이렇게 2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구름 무지개가 사다까리가 아니고 무지개가 쫙 올라갔다.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감사한 저 집안이 지금 마귀에게를 못할 만큼 마귀에게 또 잡혀버렸어. 마귀에게 좀 하지 말래요. 흑암 결과 사단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이 실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실제 우리의 흑암이 떠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아마 그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뒀다면 아마 우리는 사단에게 막 시달림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님 여기에 이마에 이렇게 보면 여기 Z자 상처가 있어요. 우리 시골마을 그 밑에 그 강 옆에 돌들이 위에서 바위들이 떨어져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이제 거기를 놀러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마를 그냥 Z자로 째고 왔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아마 많이 죽었을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사람,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을 주셨어요. 육신을 위해서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받을 세계 복음화의 특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까? 이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고 절대 열정을 가게 하시고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하나 살아서 한 번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관세입니다. 우리가 누릴 관세, 하늘의 관세. 여러분, 참된 안식 속에서 참된 신분과 관세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던 우리가